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옥중 서신 중에 한 권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종교개혁가 칼빈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성경이다라고 유명해져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교회론을 담고 있는 성경으로도 유명합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론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지체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곳이라는 것이 중요한 말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도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권면하고 그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머물면서 사역을 했던, 그렇게 자신이 귀하게 여겼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말하고 그것을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 자신이 언제 풀려날지, 살 수는 있을지 자신의 안위가 더 궁금한 것이 당연할 것인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다른 서신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지체로서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며 주님의 풍성한 영광 가운데 거해야 할 우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삶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보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한 것은 바로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을 하죠. 영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상, 이것이 바로 영입니다. 혼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성, 정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우리의 양심, 이런 것들이 혼이죠. 그리고 육은 말 그대로 육체, 우리의 육신,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모습들, 이런 것이 육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로 들어오면서 헬레니즘 철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은 영과 혼과 육이 아닌 속 사람과 겉 사람으로 사람을 구분하였습니다. 바로 속 사람이 영과 혼을 말하는 것일 테고 겉 사람은 육을 말하는 것일 테죠.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강건함이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속 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봐야 하는데요, 너희가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라가 아니라 강건케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실 능력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오고 성령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넘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과 혼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실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결단이나 노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결심을 뭐라고 합니까?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얼마나 사람의 결단이 보잘것없으면 작심삼일이라고 하겠으며, 3월 달까지는 그렇게 붐비던 헬스장이 4월이 되면서부터 텅텅 빈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 금연율이 4월이 되면서부터 원래 정상 자리로 돌아가는 것, 다 그런 이유일 겁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 아름답게 가꾸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영을 주신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1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전반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16절부터 읽어보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머무는 것은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계시다, 머물다라는 단어에는 헬라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파로이케오라는 단어와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예요. 먼저 파로이케오라는 단어는 어디에 도착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파로이코스, 집에서 멀리 떠난 사람, 순례를 하는 사람, 즉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는 어느 곳에 정착하다, 숙박객이 하룻밤 이틀밤 묵어가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자기 집에 영원히 거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계시다라는 단어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계시다는 후자를 말하는 거죠. 즉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 가운데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해 주시기를 우리는 항상 사모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 스스로도 못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죠.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내 영혼, 즉 내 속사람에게 힘을 주어 나를 강건케 하신다, 이 말이죠. 결혼한 부부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상의를 해야 합니다. 벽지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가구도, 가전제품도, 그리고 모든 삶의 판단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함께 나누게 되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일을 상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무언가를 선택하기에 앞서 내 마음에 살고 계신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 우리 주님의 선택대로 우리가 선택해 나갈 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려서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보았듯이 주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항상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겁니다. 우리를 강건케 해 주실 거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어야 하겠죠. 뿌리를 내린다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고 영양분을 흡수한다는 의미가 있죠. 성도는 주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에 뿌리 내려야 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신할 때에도, 주님께 죄를 지을 때에도, 믿음이 좋을 때에도, 그렇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우리가 그 사랑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원망하고 내 앞에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이런 모습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사랑과 섬김, 누구의 사랑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모든 것을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사랑, 주님의 사랑에 힘입은 사랑이죠. 그러니 바로 영양분을 우리가 주님께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될 때 뿌리가 내립니다. 뿌리가 내리면 흔들리지 않고 더 많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죠.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터가 굳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나오죠.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이야기가 언제 나오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의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 7장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산상수훈의 결론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라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 7장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모든 것을 5장에서 6장에서 7장에서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터가 굳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지키며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고 그 사랑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계속해서 공급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의미이겠죠.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밖에는 없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 목회를 나갔을 때 이 책을 보고 엄청나게 감명받은 일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던 중 한 교회로 담임 목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목사님의 설교에 많은 사람의 은혜를 받았고 믿음을 회복하게 되면서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고, 성도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목회와 교회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죠. 따로 말할 필요가 없고 걸리는 것이 없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편지를 한 통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성도였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자신은 교회를 떠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교회에서 사랑을 느낄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게다가 이 성도는 목사님이 만족하고 있던 교회 전반의 운영에 대해서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무언가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다시금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며 그 무엇보다 사랑을 앞세우는 목회로 전환했다, 이런 얘기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를 온전히 하는 것, 좋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시설들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의 털을 잡을 때 우리가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더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털을 내려야 할 주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을 덮어줄 만큼 넓고 충분히 영원토록 지속될 만큼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도 충분히 이를 만큼 깊고 또 하늘로 충분히 높일 만큼 높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바로 충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깨닫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다라는 단어는 이해하다, 고개를 끄덕거리다라는 뜻이 아니라 체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라는 의미예요. 넓이가 몇, 길이가 몇, 깊이가 몇, 그거 아는 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충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차를 한 대 구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슈퍼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엔진 소리 부르릉 부르릉 화난 것처럼 되고 그런 차들. 아침마다 세차를 하고 시동을 겁니다. 부릉부릉 엔진음도 좋고 전자 옵션도 좋고, 그런데 차가 너무 소중한 나머지 거기까지인 거예요. 시동을 끄고 그냥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차를 충분히 누리는 겁니까? 못 누리는 겁니까? 못 누리는 거죠. 이 차를 충분히 누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차를 잘 운전하고 다니고 그 성능에 맞게 잘 활용한다는 의미이겠죠.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이렇고 저렇고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만 아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 사랑을 체험한다는 의미고, 그 사랑을 체험한다는 의미는 내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지고 체험하게 되니까 그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충만함을 견디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게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충만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만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특별한 단어예요. 사람이 평가할 수 없는, 사람이 체험할 수 없는 그 충만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심장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피가 전달되어져서 우리의 생명의 기초를 이루듯이 우리의 몸이 어느 곳 하나 심장을 통해 연결되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뭘로요? 주님의 사랑으로. 이거를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2004년 개봉한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좀 언급하기는 좀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내용도 사실 그렇고 등장인물도 좀 그렇지만 제가 이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절의 주지가 건달과 중들에게 문제를 냅니다. 어떤 문제를 내었냐면 깨진 항아리를 2개 주면서 깨진 항아리를 채우라고 문제를 주죠. 물로 가득 채워봐라. 다들 이렇게 막을까 저렇게 막을까 고민하고 물을 채워보지만 물이 좀 차는 것 같다가도 물이 다 빠져버리고 말죠.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 건달 두목이 작은 연못에 이 항아리를 던져버립니다. 정답이었어요. 항아리를 채운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충만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해서 깨어지기 쉽고 이미 깨어져 버렸고 흠이 나 버렸고 그래서 그 어떠한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지만 우리가 넓고 깊고 긴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버릴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잠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존재들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는 그 어느 것들도 충만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한다 해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넓고 깊고 크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너무나 넓어서 내가 얼만큼 깨지고 흠이 나고 모자라든지 가리지 않고 우리를 전부 받아주신다는 의미예요. 그 충만함을 깨달으며 그 충만함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많이 부족해요. 필요한 것도 많아요. 안 된다고 지쳐 있을 때가 더 많죠. 믿음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랑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하고 그 충만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능히 하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연약한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능히 하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그 사랑에 우리의 삶을 던질 때 우리는 충만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는 너무도 넓고 너무나 길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높아서 우리가 아무리 배신하고 턱없이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충만히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 얼마나 어렵고 유혹도 많습니까? 제가 그거 어느 것 하나 여러분들 잘 공감하지 못해서 죄송할 때가 많을 정도로 어렵고 두려운 일이 많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모든 것을 영원히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충만에 이르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속 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우리를 구해달라고, 우리를 그 안에 잠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해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 있을 때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하게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그 하늘의 복을 누리며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